인사드립니다. 오늘 새벽도 기도 시간 고린도전서 강의 설교로 11장 17절부터 22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대강 믿노니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느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세계만민 유튜브 시청 여러분,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날은 밝아왔습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누리면서 늘 감사하는 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도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그 생활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10장 마지막 부분에 분명히 말씀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생활의 목표가 역시 하나님께 영광, 형제에게는 덕을 세우기 위한 표준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말씀에 여인이 머리에 쓰고 기도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합당한 질서요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했어요. 오늘 새벽에 말씀에는 모임이 유익한 모임이 되게 하라는 것으로 모임 중에 특히 성찬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1년에 2번 정도의 그 성찬식을 합니다만,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는 거의 주일마다 행했어요. 그래서 이 모임과 성찬은 거의 일치가 되는 셈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모이는 시간도 마치는 시간도 엄숙히 지키는 편인데, 이때의 모임은 아주 자연스러웠어요. 시간을 풍부하게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임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었고 형제와의 교제도 왕성했어요. 그러나 그런 귀한 모임도 잘못 모이면 아주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을 읽어보시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라고 했습니다. 서로 사랑해서 서로 돌아보면서 격려해야지, 한쪽만 사랑하면 짝사랑이라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데 있어서도 서로 격려하고, 헌금하는 데도 서로 격려하고, 구제하는 것도 서로 격려하고, 이렇게 해보면 큰 은혜가 되더라는 겁니다. 서로 격려할 때 더욱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서로 힘쓰자고 했는데,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모임이 필요한 거죠. 지식만 가져도 된다면 모이지 않아도 되겠죠. 집에서 그냥 설교 테이프를 듣고 그렇게 하면은 지식을 충족시키는 것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려면 모이지 않고는 사랑이 솟아나지 않습니다. 만나요.
만나야 정이 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람으로 서로 격려하려면 반드시 모여야 된다. 또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모여야 되고, 그런데 히브리서를 기록할 그 당시에는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세요. 모이니까 복잡하고 떠들썩해서 조용히 집에서 기도하고 성경 읽어도 은혜 되는데 구태여 모일 필요가 어디 있나?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올해 사기에서 보면 별것도 아니더라,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점점 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 겁니다. 교회에 가지도 않아도 방송으로 설교를 들으면 되지. 하나님 사상은 아주 위험한 사상입니다.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여야 합니다. 모여서 설교 듣는 것이 다인 줄 아는 것에서 벗어나야 해요. 모여서 찬송 부르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집에서는 쑥스러워서 잘 부르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목소리도 그렇고 해서 말이에요. 그러나 찬송 시간에야 목소리야 좋든 안 좋든 함께 찬송을 부르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요. 음악적인 감정이 어릴 때는 독창이 좋고 또 잘하는 것도 같고 합창은 시끄럽게 들린다고 하는데 단수가 낮아서 그래요. 음악을 즐기는 사람일수록 독창은 좀 단조롭습니다. 혼자 찬송 부르는 것도 참 좋습니다만 모여서 찬양 드리는 것이야 말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군에 가보니까요, 주일날 교회 모여서 찬송 부르니까 그 참 은혜가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그만큼 감격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모임이야말로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을 가지고 사람이 있어요. 특히 현대인들은 바쁘다 보니까 교회 모이기를 싫어하고 집으로 점점 선진국이 되어가면서 앞으로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데, 모였을 때 그야말로 사랑을 감지하고 선행의 그 격려를 받고 오늘 참으로 잘 참석해서 이렇게 모임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도록 교회가 모임의 그 가치를 부여해야 합니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모임도 중요하지만 전도회나 학생의 모임도 아주 중요해요. 지금 학생들은 공부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대학을 거의 단절된 상태가 되어요. 대학을 들어가려면 정신없이 공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강제적으로라도 그런 각박한 환경을 탈피해서 인간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지금 인간성이 죽어가고 있어요. 회복해야 됩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저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점점 싫어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잖아요. 우리보다 먼저 복음을 받은 선진국들이 그렇게 되어갔으니까 우리도 강 건너 불경정 거리로만 여길 것이 아니에요. 제가 새벽에 나올 때 주위 교회에 어떻게 마주 보이는 교회가 있어요. 건너편에. 그런데 이 지역은 거의 감리교입니다. 뭐 성공회, 천주교, 뭐 전등사, 뭐 그런데 감리교인데 새벽에 불이 안 켜져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안 한다는 거죠. 또 어떤 때는 간혹 한번 켜질 때도 있고요. 왜냐하면 아침에 사택에서 나오면 바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하늘을 먼저 보고 이렇게 주위를 돌아봅니다. 우리나라도 GNP가 높아져 가니까 개인주의가 극도로 심해지고 또 주말 여행이나 뭐다 해서 놀러 다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더욱 심해질 거예요. 제가 아는
장로님도 며칠 전에 전화를 걸었더니 대화할 지금 상태가 아니라고 지금 뭐 관광 간다고 보는 것 같아. 버스에서. 참 뭐 다녀야 되겠죠. 자연을 누리면서. 근데 어쨌든 교회 모임에서 관광 가는 거야 뭐 하나님도 기뻐하시죠. 근데 세상적으로 모여서 하는 건 이탈이 되기 때문에 좋지 않은 현상이 나와요. 그러니 성도가 모여서 교제함으로 사랑과 선행의 격려를 받는 이 기쁨이 모임을 잘 만들어 나가지 아니하면 신앙이 뻗어가는 아름다운 열매를 구경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첫째 주일 때문에 각 기관이 모이는데 이 모임이 아름다운 모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요. 모여서 보고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서로 왜 예수를 믿었는지를 간증함으로써 모임 자체가 싱싱하게 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모임의 가치를 생각하다 보면 서론적으로 모임에 대한 말씀을 들렸습니다. 여러 모임이 있는 중에 성찬식이 있는데 이 성찬이 왜 그리 중요하느냐? 우리 신앙의 동질성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있는데 저희 형제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고 있구나. 순수한 복음의 신앙을 같이 믿고 있음을 확인하고 나누는 시간인 거로 그 시간이 엄숙하면서도 아름다운 시간이고 그 당시는 우리 같이 성찬식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식사도 같이 했어요. 여러분이 읽다 보면 요즘 성찬식과 완전히 다르다 싶을 거예요. 그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참으로 부드러운 성찬 예식이 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엄숙해서 옆사람 보기도 힘든 것 같은데 다 기도하고 또 우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야말로 펴놓고 했어요. 시간도 넉넉하게 잡고 말이에요. 그때는 점심시간을 교회에 같이 나누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요즘도 교회마다 다릅니다만은 예배드리고 성찬식 점심 식사를 같이 하고 그냥 나서 1시나 2시나 돼서 저녁 찬양 예배를 드리고 그냥 많은 것 같아요. 그 대부분 그런 것 같아.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기를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요, 저녁 찬양 예배는 저녁 해질 때 드리고 오라고 신명기 16장 6절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냥 대낮에 그냥 드리는데 그것도 좀 주의해야 돼. 교정을 해야 돼. 자, 본문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여기서는 바울이 단도직입적으로 엄한 태도로 말하는데 사실 좀처럼 이렇게 엄하게 말한 경우가 드뭅니다. 그러나 이때 고린도 교회가 모임에 있어서 부패가 일어났기 때문에 엄히 말한 것입니다. 우리 현재 모임도 내 영혼도 유익하고 형제 영혼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발전시키는데 유익한 모임이 되기 위해서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주일을 위해서 토요일까지 기도로 많은 준비 기도를 하십시오. 그냥 내일이 주일이구나 하지 마시고 음식도 준비하고 주일날 어떤 모임이 있는지 제리터가 모이는지 전도회가 모이는지 살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임을 유익하도록 만들어주시는 체험을 얻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성찬 예식을 앞두고
한 달 미리 광고하는 것은 기도를 준비하면 그만큼 유익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니까 그렇게 귀한 모임이 오히려 큰 책망받는 모임이 되어버립니다. 이는 저희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모임이 있으면 신앙의 격려가 있어야 돼요. 선행의 격려가 있어야 하고 사랑의 격려도 있어야 돼요. 아, 내 옆에 기도해주는 사랑하는 형제가 있구나. 내게 관심이 있구나. 내 옆에 사랑의 형제와 자매를 주셨구나. 라는 것에 깨달음을 받을 때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도 받지만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그야말로 잘 살맛이 나는 것.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만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가 이렇게 많이 있구나. 특히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분들, 생활에 여유가 있는 신분들, 이런 분들이 교회에서 다른 형제를 잘 돌보고 어려운 형제에게 인사를 잘하고 친절을 베풀면 더욱 사랑의 격려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교제해야 돼요. 우리 집에 이번 주간에 어려움이 생겨서 괴로워하는 중에 화요일부터 그 문제를 두고 기도했는데 목요일날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더라 라고 간증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바로 선행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인생을 살아드리는 것, 이것이 선행, 그런 모임이 될 때 유익이 되나 그렇지 못하면 해로운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모임이 해로운 모임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한 것이 18절인데 18절에 첫째는 그런데 둘째, 셋째가 없어요. 그러니까 둘째, 셋째 하려고 첫째는 하고 말한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이 말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이런 의미를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첫째는 이라고 한 것입니다.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대강 민논이라고 다른 어떤 데 모이기를 힘쓸 것이 아니라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성도와 교제하는 것이 교회라는 건 구별받는 사람이 그 모임이 교회 모임 자체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모임에 분쟁이 있어서 아무 이유가 없다는 것 모임에 사랑을 나누어야겠는데 반대로 미움을 폭발시키고 있다는 것. 고린도교회가 초대교회에서 숫자적으로 상당히 우세한 교회인데 바울사도가 1년 6개월을 유하면서 전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이곳에 내 백성이 많으니 잠잠하지 말고 외쳐라 이 말씀을 하였으므로 열심히 전도해서 양쪽으로 상당히 우세하면서 또 물질적으로도 부유한 교회였어요. 고린도 도시 그 자체가 상업도시고 항구도시로서 부유했으므로 살기가 좋은 것입니다. 그 대신에 음란이 많고 범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돈이 많으면 음란이 많고 각종 범죄가 많은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런 여러 가지를 갖추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뜨끈뜨끈한 그런 사람도 많고 방언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보면 틀림없이 흔히 말하는 뜨끈한 교회이면 틀림없습니다. 또 예언한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여러모로 시끌시끌한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에 뜨끈한 사람이 찬 사람을 도와주고 밀어주었다면 좀 조합쳤는데 말이에요. 사람은요 사실 천성적으로 성격이 차분해서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곁에 화끈한 사람이 있으면 조화를 잘 이루어 건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분쟁이 있어서
이 분쟁은요, 바벨에서 나와요. 앞에서 본 대로 바울과 게바와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네 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이 되지 않고 사람 중심이 되면 반드시 분쟁이 생깁니다. 십자가를 모여야지 사람으로 모이면 안 돼요. 아무개가 나는 좋아. 나는 바울처럼 성경 잘 지키니 가르치니까 제일 좋더라 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 같이 말을 딱 화끈하게 잘하는 사람이 좋더라 하고, 어떤 사람은 베드로 같이 부흥사가 좋더라 하고, 인간 중심으로 나가니까 분쟁이 생기죠. 그러니까 교회 모였을 때는 저 사람과 내가 무엇이 다른지를 보지 말고 저 사람과 같이 내가 같은 신앙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믿는 믿음이 같고 부활을 믿는 믿음이 같고 또 죄인이었으나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은혜가 같다는 것을 생각하면 싸울 이유가 없어요. 근데 왜 싸우냐? 자기가 다르다고 싸워요. 말이 느리다고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다 다르게 해주셨는데 알고 보면 다르다고 싸우는 것은 하나님께 대드는 것이나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형제를 주셨고 그런 자매를 주셨는데 왜 나와 같이 못하냐고 싸우면 하나님께 대드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있는데 우리는 분쟁을 가져오는 모임이 되지 않도록 힘써야 돼. 어쨌거나 교회는 시끄러우면 안 돼. 재직의 시간에 고함 소리가 나면 안 되고 무슨 회의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발언이라도 할 수 있지만 고함 치는 것은 안 됩니다. 숨을 한 번 더 쉬고 말을 하고, 제가 늘 강조하죠. 급하게 다다닥 하지 말고 말해. 저도 느린 사람 아닌데 다다닥 거리는 것은요 아주 질색이에요. 숨을 한 번 더 쉬고 침을 한 번 더 삼키면 다 풀려가도록 되어 있어요. 자, 19절 말씀에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분쟁은 편당에서 나와요. 편당은요 성령과 교제가 아닌 육체의 교제를 하면 편당이 생깁니다. 음악 잘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음악을 하고 또 돈 좀 있는 사람끼리 모여서 뭐 기회를 하자고 하고, 저는 모릅니다. 사람들이 기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등산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여 등산을 가자고 하는데 아무리 등산을 좋아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 모이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육신의 교제, 이 육신의 교제를 좋아하면 꼭 편당이 생깁니다. 그러나 성령의 교제는 하나 되게 합니다. 서로 인정하고 서로 복받아 봉사하기 때문에. 그러나 끼리끼리 모이면 그만 편당이 생깁니다.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 뭐 따져서 옳다 하면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편당이 생기면 옳으니 그러냐는 사람 숫자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이 나타나게 되리라고 한 것입니다. 자기 편이 많으면 진리가 아니라도 자기 편만 많으면 옳은 사람이 되고, 진리를 말하나 숫자가 적으면 바보가 되는 경우가 허다해요. 지금도 교회 안에서는 노예 안에서 총회 안에서 생길 수 있어요. 분명히 진리를 말하는데도 찬성하지 않아요. 너무 날카롭다는 거예요. 요새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옛날이 없고 요새가 없어요. 그런데 요새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성경대로 말하면 순진하다고 해서 수근거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얼렁뚱땅 잘하는 사람이 올라와서 동의제창을 구하면 얼른 동조하고 넘어갑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가 옳다 인정함을 받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 교회가 모여 의논할 때 최종적인 결정은 이것이 진리냐 성경에 합한 것이냐 덕을 세울 수 있는 것이냐
그것으로 해야 돼. 진리에서 벗어난다면 생각해볼 가치조차 없어요. 진리와 합하다고 한다면 덕이 되는지를 생각해봐야 돼. 사람이 많이 동의한다면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통계에 불과한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이 통계에 속아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쓴다고 하면 무조건 삽니다. 혹 유행에 빠질까 싶어갖고 초대교회도 분쟁이 있었어요. 그들이 편을 갈라가지고 교제하니까 육신적인 교제를 흘러가서 분쟁이 생기고 모일 때마다 육신의 교제가 되지 않고 신령한 교제가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교제는요, 말씀의 교제고 기도의 교제고 봉사의 교제. 말씀 받는 것도 서로 나누고 서로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교회에 어떤 봉사를 할까, 행위에 어떤 유익을 끼칠까, 이런 것을 서로 나누면서 교제해야지. 어떻다도 하는 짓을 하면 안 돼. 그런 것을 바로 잘하기 위해서 한 번씩 식사도 같이 하고 필요할 때는 회의도 하는 거죠. 좀 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러니 인간의 교제가 안 되도록 성령의 교제가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당만 있고 다른 당은 일체 없습니다. 야당을 만들지 말도록 해야 돼요. 세상에는 야당이 있지만 교회는 야당이 없어요. 다 예수당에 속하지. 그렇지 않으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당도 안 된다고 했는데 누구 당이 되겠어요? 자, 20절에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성찬. 왜 만찬이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나누었기 때문에 만찬이라고 해요. 마태복음 26장 20절에도 보시면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했어요. 앉으셨더니 옆에 적게 일자가 있고 성경 밑에 보시면 옆으로 비스듬히 앉아 식사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저희가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26절에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그랬어요. 보십시오. 먼저 떡을 나누신 것이 아니라 식사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기도하셨는데 그 내용이 다른 복음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식사 중에 성찬이 있었으면 알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행하는 성찬식과 그때의 성찬식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교회가 점점 커져가니까 식사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졌기 때문에 이 예찬을 폐지하고 성찬식만 표하기로 행하기로 회의에서 의논해서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세상은 변천해도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21절에 이는 먹을 때 각각 각자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지금 여러분들은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기도하고 빵 조각 적은 것하고 한 모금도 안 되는 작은 잔에다가 포도즙을 주는데 배부를 리도 없고 취할 리도 없어요. 되도록이면 빵 조각을 좀 더 크게 하도록 부탁했는데 그것이 잘 안 된답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크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너무 적으니까 떡을 주는 의의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말이에요. 이때는 자기가 자기 먹을 도시락을 가지고 와요. 가지고 와가지고 먹는데 떡도 많이 가지고 오고 포도주도 많이 가져왔어요. 부자들끼리 김집사 이집사 하면서 앉아서 실컷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취했다는 거죠. 또 가난한 사람은 제대로 사오지도 못해서 스스로 주눅이 들어있는 거. 비교가 그러니까요. 빈부격차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있으면 안 돼. 교회적으로 혹
소풍을 갔을 때 보면 넉넉한 형제가 많이 준비해 와서 어려운 형제를 불러서 같이 먹자고 부르고 권해야지. 그때 시끌시끌하게 아이고 많이도 준비하셨군요 하고 얼른 같이 모여 먹으면 참 보기 좋겠는데 스스로 주눅이 들어서인지 잘 오지 않아요. 그런 것을 좀 깨트려 버리세요.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장로님 좀 주십시오 하고 감사하고는 얼른 같이 먹으면 될 텐데 딴전을 차리고 있어요. 그래 놓고는 뒤에서 우리는 구경이나 하지 하면서 삐딱거리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장벽을 좀 헐어버리세요. 지금 좀 어렵지만 천국에 가면 다 같이 좋은 음식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서로 형제자매가 되었으면 담을 헐어버리십시오. 어떤 사람은 가난이 유세라 자기 못 사는 것을 때문에 잘 사는 사람을 삐딱하게 보거든요. 그러면 됩니까? 그런 티를 벗어버리고 교회 와서는 좀 활발하십시오. 얼마든지 sap수고 하십시오. 그 나중에 어떻다 저렇다 하지 말고 언제나 솔직히 행동하자는 거예요. 이때도 부자들은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이고 가난한 사람은 먹지 않아서 못해서 사랑의 모임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비판의 모임이 되고 판단의 모임이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서로 가져다 주고 나눴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건데 자기 것만 찾으니까 어떤 사람이 배부르고 취하고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이러니까 세상과 교회가 어떻게 구별됩니까? 세상도 자기 것만 찾고 교회까지도 그러니 말이에요. 앞으로 음식 먹을 일이 있으시면 자기 것만 찾아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특별히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분들, 어려운 분들을 살펴서 먼저 갖다 드리세요. 교회 어른이라고 먼저 생각드리고 챙겨서 드리고요. 권사님이라고 먼저 챙겨드리고 하다 보면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분은 그렇지 않아도 써먹한데 자기들만 챙기니까 안 되겠다고는 두리번거리다 가버리는 사람이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다 우리 책임이에요. 그렇게 나가면은 판단받는 모임이 될 수가 있어요. 교회도 별것 아니더라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악한 자, 어려운 자를 돌보는 것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다음 22절에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집에서 얼마든지 실컷 먹으면 될 텐데 왜 교회에 와서까지 그런 짓을 하느냐? 먹는 것을 그렇게 좋아한다면 다른 날 음식집에 가서 실컷 먹을 일이지. 사랑의 처소인 교회에 부자 티를 내고 가난한 자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되겠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이 여겨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느냐? 그렇게 하는 짓은 교회를 없이 여기는 짓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존중히 여긴다면 예수님께서 관심을 기울이는 곳에 우리도 관심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 또 육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분들,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는 분들은 특별히 잘 돌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에 해야 할 일이,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채널입니다. 그렇지 않고 약한 자에게만 관심 없이 행한다면 약한 자에게 관심 두시는 주님을 버린 짓이 되는 거예요. 빈궁한 자들은 부끄럽게 하느냐 그랬어. 가난한 자들은 그렇지 않아도 부끄러움을 잘 타는데 있는 사람끼리 나눠 먹으니까 물질이 가난이 신명에까지 뼛속 깊이까지 들어가게 되어서 좌절하게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야 가난이 찌들리더라도 교회 안에서야 사랑의 격려를 받아서 용기를 얻도록 내가 비록 가난하지만 내 주위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감사하면서 용기 있게 인생을 주님 뜻대로 살고자 자기를 투자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일 때마다 형제의 것을, 악한 자의 것을, 부족한 자의 것을 챙길 줄 아는 하나님의 약한 자의 것을
챙길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이것이 야말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유익한 모임 만드는 것입니다. 전도회가 모이든지 학생회가 모이든지 아직 교회의 정의들이 붙이지 못하고 이놈의 행제를 잘 보살펴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교회의 부흥에 큰 역할을 하는 겁니다. 회장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가만 보면 회장이 좀 활발하면 좀 되고 그렇지 않으면 푹 가라앉는데 그렇지 마시고 같이 다 같이 노력해서 회원을 붙잡고 거절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회장만 저기 서서 갑시다 하니까 쑥스러워서 슬슬 빠져나가죠. 그러나 옆에서 속닥속닥 해서 보십시오. 전혀 쑥스럽지 않아요. 가만 보면은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요, 다 각 회에 참석해서 감당하면은 농촌교회 돕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처음 여러분 분들의 그러니까 여러분들로 갈랐더니 그러니까 이 어려운 모양이었었는데 지금은 잘 되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 아닙니까? 교회 안에 모임이 유익하려면 먼저 모임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모이게 했는지 그 이유는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라고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죠. 그리고 모일 때는 인간적인 교제를 하지 마시고 성령의 교제가 되도록 하십시오. 기도를 하시고요. 뭐 회에서 돈을 써야 합니까? 좀 다양하게 하십시오. 촌에서 가져온 것이 없으면 번개시장에 가서 사와도 되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좋아요.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선행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좀 투자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 돈으로 회의 돈으로 하지 마시고 이런 가치 있는 곳에 투자를 하면 부드러우면서도 유익한 모임이 돼서 형제의 선행을 격려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로 많은 준비하시고 물질에도 많은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 부드러운 교제를 함으로 단길도 잘 되고 체험도 많이 얻어서 그저 모이고 싶고 모여서는 좋은 것을 개발해내는 모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 기도하고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전해사오니 듣는 자마다 다 깨닫고 은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위나 잘못 전한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 지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말씀만 마음속 깊이 새기게 하옵소서. 또한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는 세계 만민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방인들도 구원해 주셔서 다 하나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대한민국을 사용하셔서 마지막 때에 전 세계를 성시화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한국지 고아원이 이 나라 대통령을 세운 이재명 대통령에게 더욱 권세와 권능과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시옵시고 모든 장차관들과 특별히 임사부의 국회에서 저렇게 당파싸움 하지 않도록 하나님 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잘 되는 것은 잘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하고 배려하고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뤄서 이 나라가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 악한 마귀 사탄들이 우리가 한국 국회에 정말 눈살 찌푸리는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귀 사탄에게 미혹당한 자들 다 회개시켜 주시옵시고 분쟁을 일삼는 자들을 하나님이여 엄히 다스리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93장이요. 예수는 나의 힘